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거의 4분의 1만 잘 보내고 나머지는 명절 피곤합니다 싶은 생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림으로 따지면 제일 행복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아닌가. 늘 그렇잖아요.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거 보면서 참 여자분들이 명절에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그죠? 하루 종일 이 인간은 집에 있죠. 그러면서 다 삼시세끼를 챙겨줘야 되죠.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좀 덜 힘들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 하다 조금 먹어줄까 싶은데, 또 명절 음식은 맛있잖아요. 또 많이 먹게 되고 또 자주 먹게 되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앉았다가 먹고 막 그렇게 돼서 또 음식하는 거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아내에게 저는 사라고 사 이렇게 좀 부추겨 주긴 하긴 하지만, 또 여자분들이 잘 못 사더라고요. 뭐 잡채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명절 보내시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수고 많. 이러면 또 여자분들한테만 점수 딴다고 할까봐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먹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명절에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남들도 다 어렵고 나도 어려우면 그냥 그 정도 인생 살겠는데, 이렇게 둘러보면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가족들이 아마 이번 한 주간에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늘 씩씩하고 아주 힘있게 잘 지내시는 분인데, 남편이 60이 이제 조금 넘으셨는데 알츠하이머라고, 그러니까 우리 쉬운 표현으로는 치매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약이 없대요. 현상 유지밖에 안 되고 최선이 그거고 앞으로는 계속 안 좋아질 상황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번 설은 어떠셨을까? 이번 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지만 남편과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가정 일들을 본인이 다 감당해 가셔야 하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 성도님 마음이 어떠실까? 아마 이 예배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제게 마치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예정일보다 너무 일찍 낳아서 미숙아로 이번 주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이제 저랑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대화를 나눌 텐데, 그 식구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일들을 만난 사람들은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기 전에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시기에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중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알려줘요. 그리고는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안 알려줬는데요, 똑같은 본문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누가복음의 앞 성경인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72쪽 그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거기 보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마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죠?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인데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더 정확히 알려주죠. 그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는 맹인이면서 뭐라고요?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아주 역사 속에서 오래된 도시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죠. 왜 그 도시는 오래됐을까? 왜 오래전부터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졌을까? 사람 살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사람 살기 좋으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도 많고요, 기후도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다 글로 몰려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은 그림으로 따지면 살기 너무 좋은, 잘 사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그 사람의 육체적 환경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죠? 너무 괴롭죠. 근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왁자지껄 웃으면서 재정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재정도 없으면서 그곳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어찌 보면 그 정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단어로, 한 문구로 정의한다면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디메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나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에 입학했는데 왜 내 자녀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까? 다른 아이들은 다 진로를 정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왜 내 자녀는 못했을까?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물질의 문제가 찾아왔을까? 답답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이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아픔과 탄식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계속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난 이 상황이 그리고 이런 인생이 우리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팔자라면 이 말씀을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여러 가지 애를 써보지 않았을까요? 다른 인생의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느덧 그의 모든 노력과 그의 모든 시도가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면서 이건 내 운명이고 난 이렇게 살아갈 팔자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으려고 했던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이유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 것 같은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은 꿈꿀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지내고 싶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지내야만 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불행해 보였던 바디메오가 어찌 보면 그가 주님 만나고 치유받았을 때 그 중에 있었던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여러분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대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대요. 이를 보고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장면의 주인공은 단연 바디메오인 것이죠.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불행했던 그 사람이 마치 무대가 바뀐 것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장면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 인생이 가능하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이 일이 왔는가? 힌트가 되는 구절이 여기에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무엇이 그를 구원했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면 그를 구원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그를 구원하셨다고요? 그의 믿음을 통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다시 한번요, 믿음이 인생의 관건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살든지, 어떤 형편을 살든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어떤 조건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 없이 사니까 불안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어찌 보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불행한 조건이 그를 가장 행복한 조건으로 만드는데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을 꾸려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가? 세상이 읽어준 교회, 세상이 읽어준 가정, 세상이 읽어준 세계, 세상이 읽어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읽어준 교회, 하나님이 읽어가시고 계시는 가정, 하나님이 읽어내시는 인생을 나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정답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소망이 오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로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 가정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 자녀도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디메오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
제 생각엔 다른 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성경은 바디메오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형편의 삶을 사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 되던데 그러니 나도 안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주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3절 읽었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증인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증거가 된 거죠. 이 사람이 모델이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것 말고, 그런 걸로 설명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직장으로 가, 사회로 가서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사람, 모델과도 같은 사람,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바디메오에게서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보셨기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실까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이 거린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나는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야 생각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분명히 청각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마 유심히 늘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행인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사람과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38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유서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려고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갑자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감정이 그렇듯이 우리 가정에 갑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안 좋은 환경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남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말하기 싫죠.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 남에게 노출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기를 원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디메오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숨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굳이 드러내면서 내가 누군지를 말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망설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부탁드리면 나오시겠죠? 나오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머리 다 이거 이거 잘 만지고 나오셔야죠. 그죠? 남에게 내가 노출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이 바디메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소리쳐 불렀다 그랬죠. 소리쳐 부르는 순간, 그리고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이목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 사람에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불쌍하다 쯧쯧쯧 정도 하던 사람들이 이젠 모든 이목을 자기에게 볼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은 가면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가면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들은 늘 행복한 척,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남보다 내가 나은 척 하는, 우리를 꾸미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옷으로, 아니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투로 이 정도면 괜찮은 척하고. 근데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불행했던 바디메오는 이번이야말로 나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이번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그는 그동안 자기가 장착하고 있었던 그 가면을 벗어야 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내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을지, 분명히 맹인이니까 그는 예쁘게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린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하나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없는 상황일 거예요. 모르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자기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살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정황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격에 덮어놓았던, 콩콩 싸놓았던 그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그걸 여러분 노출하시면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하기를 꺼려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괜찮은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아니요, 그 가면을 벗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가면을 벗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38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까지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38절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겠죠.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매너 있게 말한 게 아니죠. 너같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너같이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지금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끼어들 자리가. 따라합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길을 비켜주면서 이 불쌍한 영혼이 주님 만나도록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항상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잘 훑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누가 막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은 애들을 상대할 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이럽니까? 라고 막을 때 그 자리를 지킨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중풍병을 앓았던 친구들, 그의 친구 4명의 이야기를 아시죠? 침상에다가 중풍병의 친구를 싣고 내 친구가 침대로 옮겨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안까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할 만큼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 말고. 여러분 삭개오라고 아시죠? 이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손가락을 받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를 노출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죠? 왜? 그들에게 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왜? 복음서에 죄인과 세리, 죄인하면 나타나는 동등한 표현이 세리와 창녀예요. 그럴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을 숨기는 사람.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다 그랬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죠.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 작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봤던 그 사람이,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 삭개오에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노출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작은 장애 혹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장애물을 넘고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애물은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으로도 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 앞에 꼭 생기게 되는 우리 감정적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고집, 선입견, 내가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장애물로 그게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막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수로보니게가 어딜까요? 몰라도 되죠. 적어도 어딘 아니에요. 유대는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인이 자식에게 줄 거를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개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마치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줄 걸 너에게 줄 일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건드셔요? 자존심 건드시죠.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인간 만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장애물이, 감정적 장애물이 딱 오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주님. 자식에게 줄 것을 주인의 상에서 개가 같이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면 강아지도 개도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감정적 장애물을 넘어갈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장애가 되는 게 혹시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찬양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스타일인가요? 여러분 소리쳐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는 잠잠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잠잠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소리를 치는가요? 여러분은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손을 안 드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손을 안 들고 싶은데 손을 드는가요? 여러분은 곡조를 빠른 걸 하고 싶은데 느린가요? 느린 걸 하고 싶은데 빠른가요? 여러분 그 장애 때문에 그 찬양 너머에 계시는, 그 기도함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못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를 천천히 하면 안 되나요? 작게 하면 왜 안 되겠어요? 기도 작게 해도 되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치면서 해요? 여러분, 그분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분의 입장이 되보세요. 어디서라도 소리쳐 하나님을 불러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 입장이 된다면 통곡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실지도 몰라요. 꼭 소리쳐야만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잠잠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치느냐 잠잠하느냐가 우리들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는 잠잠한 중에, 어떤 이는 소리치는 중에, 어떤 이는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떤 이는 통곡하며 가슴을 찢는 중에. 근데 저와 여러분의 스타일과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장애물이 되어 난 저런 식은 안 받아, 나는 저런 식은 안 받아.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파지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힘들어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도 그 마음 갖는 거죠.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 넘어가십시오. 목사님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맞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더욱 크게로 잡았어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쭈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더욱 크게.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장애물일지 몰라요. 그 장애물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크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설교 제목을 다시 잡으라면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요. 더욱 크게. 이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처럼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주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7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들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37절, 그들이 누가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러면 잠깐 덮고 절 보셔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부를까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요.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부를까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죠. 38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자기에게 들려온 소리와 다른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함유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게 참 재미있죠. 바디메오는 누가 지나갑니까? 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겠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불러야죠.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저분은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르게 알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좋은 성각자라고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좋은 흥망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좋은 도덕가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성인으로 이야기해요.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사랑하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 겸손하라는 말,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는 말, 이런 표현들은 다른 도덕책에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면서 살까요? 미워하면서 살까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진행하죠. 사랑하면서 살까요? 미워하면서 살까요? 사랑해. 남을 도우면서 살까요? 빼앗으면서 살까요? 도우면서. 다 알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날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단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단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바디메오가 뭐 하기를 원한대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앞을 못 본 지 한두 해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운명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건 조금 더 많이 얻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게 좀 물질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좋은 일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말하느냐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는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된다는 그 일을 예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디메오에게. 여러분에겐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그 일은 돈으로 해결해야지. 그 일은 사람으로 해결해야지. 그 일은 그건 사회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예수는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는 이 세상에서도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불행한 사람들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그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